예, 어제 이사야 서론, 이사야 전체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1절에서 한 3절, 4절 서론만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이 이사야 오늘 어제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보는데 이사야 1장은 이사야 전체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 죄악상을 요약해서 1장에 다 정리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살펴보지 못했던 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본 이 계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절 어제 우리 1절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게 된 그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4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죽기는 므낫세 왕 때 죽게 됩니다. 므낫세 왕 아주 초기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5명의 왕을 거치게 되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5명의 왕을 경험하면서 이제 좀 이따 아하스 왕 얘기하겠지만 특히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은 므낫세입니다. 이게 희한한 게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우뚝 솟은 왕이 되고 아하스와 므낫세는 가장 깊이 나쁜 이 타락한 그런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가장 타락한 부분도 경험했고 그것이 어떻게 개혁되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명의 왕 때 활동했다는 것을 말하고요. 2절에 이제 하늘과 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대전제로 선포하고 3절에 2절 3절에 안타까운 마음이 뭔가 하면은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주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있다. 그걸 이제 안타까워했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의 첫 번째 단어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이 슬프다의 탄식으로 나오는데요.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하되 슬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슬프다 여기서 나오는 이 슬프다의 말을 어디에 많이 나오는가 하면은 예레미야 애가에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주로 나오는 말이 슬프다라고 탄식하고 갑니다. 그러면은 애가가 무슨 노래입니까? 예레미야 애가 할 때 애가가 그렇죠. 슬픈 노래죠. 그런데 이 슬픈 노래는 언제 불렀던 노래입니까? 예레미야가 이게 장송곡이에요. 사실은 이 애가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애가인데 예레미야가 불렀던 이 애가는 장송곡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장송곡은 언제 부르죠?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죽었다고 그 죽음을 남유다가 죽었다고 그리고 그 장례를 치르면서 장송곡을 부르는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게 예레미야가 부르는 장송곡입니다. 누가 죽었냐? 남유다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가 즉 장송곡을 부를 때 가슴이 찢어지는 그 표현이 뭔가 하면 슬프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슬프다는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탄식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1장에서 지금 아주 죽지도 않았던 남유다를 보고 슬프다라고 말했던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겉으로는 멀쩡한데 실제로 속은 죽은 것하고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그대로 이 나라가 그대로 갔다가는 내가 장송곡을 부를 수밖에 없다. 이 나라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예언적인 탄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슬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현재 죽어가고 있든지 죽었든지 아니면 앞으로 죽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슬프다. 자, 그 다음 보시죠. 범죄한 나라요. 그렇죠. 범죄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뭐 사실 다 같은 의미죠, 그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타락과 부패상을 계속해서 얘기하는데요.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러니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 완전히 망가졌다는 겁니다. 자, 아직 우리가 이제 남유다 역사를 압니다. 그죠? 남유다 역사는 20번째 왕, 그렇죠. 20번째 왕 시드기야 왕이 되었을 때 멸망하게 되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때는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대 왕입니다. 그럼 앞으로 왕이 10명의 왕이 더 있어야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사야 때는 보니까 이게 멸망한 나라하고 같은 것이고, 이 남유다를 보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도 성한 곳이 없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사야가 도대체 무엇을 경험했기에 이런 깊은 탄식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경험했기에? 자,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의 특별한 경험 가운데 하나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남유다에 있었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남유다 선지자지만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생애에 진짜 자기 형제 국가였던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썸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남유다를 보니까 우리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의 그 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남유다의 제안에서 말하자면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을 보고 남유다를 보는데 남유다하고 똑같은 꼴입니다. 이게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면, 남유다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면 아하스 왕 때의 나라가, 아하스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습니다. 아하스 왕이 그러니까 12대 왕이죠. 12대 왕까지, 아하스 왕까지, 그러니까 르호보암에서 아하스 왕이 될 때까지 누가 제일 악했는가 하면 아하스 왕이 제일 악했습니다. 사실은 이 아하스 왕이나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나 도찐개찐입니다. 보면 거기 보면은 어쩌면은 아하스 왕이 더 악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하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야, 이 나라는 이제는 끝났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장송곡에 부르는 탄식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죠. 자, 아하스 왕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안 좋은 일이 있었죠. 나쁜 일이 있었죠. 예를 들자면은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아하스 왕하고 북이스라엘의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남한하고 북한하고 또 최악이잖아요. 이 북한이 또 우리 남한을 총 쏘고 이래가지고 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 할 때 아하스 왕 때는 북이스라엘과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때 또 아하스 왕이 자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을 좀 정신 차리게 하려고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아하스 왕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또 저 북쪽에 있는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아람하고 또 친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이제 아하스가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전쟁의 공격을 받게 되지만 그 뒤에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좀 아하스 왕 정신 차려서 남유다를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아하스가 그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아람하고 연합해서 자기에게 쳐들어오는지 그 의도를, 신앙적인 의도를 전혀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앙적인 의도를 알았던 왕이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야, 이런 일들이 내한테 일어나니까 이거 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은 전혀 그런 왕이 아닙니다. 어디를 바라봅니까? 저 아수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최대 강국은 아수르였고 그 다음에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자기를 쳐들어오니까 야, 이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아수르를 바라보고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우리를 말하면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오케이. 그런데 맨입에 됩니까 그게? 안 되죠. 공물을 바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이 계속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북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에 아수르가 남유다 아하스 왕의 도움을 받아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칩니다. 이렇게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아수르 왕은 이 아하스 왕에게도 또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공격한 건 아니지만 내가 너희들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그러니까 겁안나 하니까 아하스 왕이 겁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공물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또 궁전에 있는 또 금원 내어서 또 아수르 왕에게 또 바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후손이었던 아하스가 하는 일입니다. 자, 이건 또 그렇다 치고 정치적으로 그렇다 치고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러는 와중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자기를 공격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아하스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야, 우리가 섬기는 우리 조상 아버지가 섬겼던 여호와는 우리를 안 도와주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와중에서 이 아하스 왕이 다메섹, 아람의 수도, 아람 왕의 수도 다메섹을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서 뭘 보는가 하면은 아람 사람들이 섬기던 다메섹의 우상을 보게 되고 그 우상을 섬기던 제단, 우리 말하면 템플, 신전 이런 걸 보죠. 그걸 보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제사장 우리야한테 야, 이거 그대로 만들어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아하스 왕 이전에 다른 왕들하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죠. 그런데 자기 어떤 신앙적인 것이 완전히 뭉개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라의 전체 이제 산당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누가 경험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악한 왕들이 앞에도 몇 명 있었지만은 이거는 이런 왕처럼 아하스 왕처럼은 악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나라 전체가 산당이 되었고 왕이라는 사람은 다메섹에서 다메섹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전의 설계도 가져와 가지고 제사장한테 이거 만들어라 그러고 그 본을 따서 만드니까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게 남유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나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꼴이나 이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 볼 때는 똑같은 겁니다. 그럼 뭘 느낍니까? 망하겠구나 느끼잖아요.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그 마지막 왕 때 지금 이런 일을 했는데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거든.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망했어요. 그러면 남유다는 망해야 됩니까? 안 망해야 됩니까?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썸떡한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7절, 8절 보십시오. 다 망했다, 황폐했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우리도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아수르에 망해야 된다. 나라 꼴이 똑같다. 그런데 자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정확히 이사야 선지자가 그 나라 꼴을 보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남한을
미안합니다. 남한의 남유다를 남유다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가를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히 보는 겁니다. 원래 우리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생존자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우리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볼 때 이사야 선지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게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세상이 다 타락하고 세상이 다 엉망이 된다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도 남은 자 몇 명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남유다에 조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조금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했을 것이다라고. 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죠? 남은 자가 없어서 그랬잖아요. 의인 10명 남은 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를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또 보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 모습이나 지금 북이스라엘의 망한 모습이나 이 남유다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북이스라엘 꼬라지나 남유다 꼬라지나 소돔과 고모라 꼬라지나. 이럴 때는 꼬라지라는 말을 쓰죠. 꼬리라는 말도 안 씁니다. 하도 엉망이니까. 이사야가 볼 때는 똑같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도 망했고 북이스라엘도 망했는데 유일하게 남유다만 망하지 않아. 다 망하는 꼴인데 왜?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안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진다면 이 남유다도 똑같이 망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아슬아슬한 거예요. 이사야가 볼 때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이 남아있는 사람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 남아있는 사람이 사라진다면 신앙에 남아있는 사람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 마음이 아슬아슬하고 간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슬프고 지금 막 굉장히 마음이 뭡니까 한탄스러운 겁니다. 자,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라. 자, 들으라 귀를 기울일지라는 2절에 나왔던 거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2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늘과 땅이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 유다의 하늘과 유다의 땅이 이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관원들이 되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어서 몇 사람을 그 생존자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남겨둬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의 관원들, 이 고모라의 관원들 말이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자, 이것이 선지자가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모든 선지자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다 외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을 일단 먼저 들어야 되는 거죠. 야, 우리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 그걸 들어야 되는 거죠. 자,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13절 보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하나님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기도, 월삭 절기 때 올려드리는 모든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쁘게 받겠다고 말합니까? 무거운 짐이라고 말합니다. 이 엄청난 모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나타나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는 남유다의 상황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이 소돔 고모라 같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에 여전히 분향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월삭 절기를 안식일을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도 남유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는 소돔 고모라와 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몇 번 심판을 하십니다. 그죠? 노아 때도 심판했고 바벨탑 때도 심판했고 소돔 고모라 때도 심판했고 북이스라엘도 심판하고 남유다도 심판하고 어떻게 보면 심판의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받을 때 어떨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기도도 없었지만 어떨 때는 제사와 기도와 월삭과 절기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한탄의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 할 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분향도 했고 제물도 드렸고 월삭 안식일 대회를 모는 성에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렸고 우리말로 하면 교회에서 부흥회도 했고 우리말로 하면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성탄절도 다 지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빠졌습니까? 이제 쭉 내려가면 무엇이 빠집니까? 정의와 공의가 빠졌다는 거예요. 요게 빠질 때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요게 빠질 때. 그러니까 헛된 종교 행위는 굉장히 많았어요. 자, 오늘 또 13절 보십시오. 13절, 14절. 종교 행위가 쉽게 말하면 종교 행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종교 행위가 많았어요. 자, 아하스 왕이 그 다메섹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의 다 설계도를 가지고 그 제단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어 놓고 여기에 신을 섬기라. 분향도 하고 제사 다 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안식일과 절기를 안 지키나 다 지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희들이 우리말로 하면 이겁니다. 기도도 많이 하는데 예배도 많이 하는데 너희들이 절기도 다 지키는데 삶의 행위를 보니까 하나도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삶, 정의, 올바른 삶의 행위, 정의와 공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위기라는 겁니다. 이게 위기라는. 그러니까 종교의 외향적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종교 안에 담겨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라고.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충격의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듣겠다. 자, 이런 일들이 앞에 몇 번 있었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길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해도 안 듣겠다. 사사시대 때 우리가 봤잖아요. 사사시대 때 입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종류의 신을 섬겼다 그랬잖아요. 7종류의 신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분노가 생겨가지고 너희들이 기도해도 내가 안 되겠다고 그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에게 나가서 구원을 청해라. 나는 이제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그런 일들이 앞에서 몇 번 일어났습니다. 그 몇 번 일어났던 것은 전적인 타락일 때인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보는 남유다가 그 정도 타락까지 갔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드려요. 성경 공부조차도 한다니까요. 추수감사절에 예물도 가져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물리칩니다. 기도해도 안 듣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세상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 너희들은 그냥 종교 행위하는 거하고 똑같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 무슨 구별된 백성이냐. 내가 너희들을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광야를 거쳐서 왜 가나안에 이 약속된 땅에 가나안에 왜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느냐. 그 가나안 백성들하고 구별하여서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거룩한 삶을 살며 모든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삶을 보며 이방 민족들이 그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나 남유다 백성이나 이방 백성이나 하나도 구별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하는 나쁜 짓 너희들도 다 합니다. 딱 하나 차이는 제사는 많이 드리는데 제사 이방 사람들도 제사 다 드려. 너희들 기도 이방 사람들도 주문 많이 외워.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나니. 하나님 여기 어디에서 올바른 재물을 가지고 분향을 잘 드리고 절기를 잘 지켜라 지금 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행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것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유다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본질을 하나 두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18절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진실한 회개를 요청하는 겁니다. 진실한 회개를 요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실한 회개는 삶이 바뀌는 겁니다. 삶이 바뀌. 자, 그런데 여기 아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파란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보라색도 아니고 왜 주홍 같다 그랬습니까? 자 보십시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붉은색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붉은색이죠? 죄가? 그렇죠. 피색깔이죠. 그 피색깔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람을 죽여서 흘린 피, 너희들의 죄가 이 핏빛하고 똑같지 않아. 너희 죄가 사람을 아무리 많이 죽여서 너희 죄가 진한 피같이 붉을지라도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라. 진실로 회개. 그냥 껍데기 회개가 아니고 진실로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진짜로 기도 드리는 것이 바뀌고요. 진짜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뀌고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뀌는 거죠. 이게 진짜로 바뀌면은 공의와 정의와 이게 회복되고 학대받는 자를 더 이상 학대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1장 18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실한 회개. 껍데기 회개가 아니고 그죠? 자, 그리고 뭐라고 19절에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회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절겨 순종하면 순종이 뭡니까? 액션, 행위잖아요. 행위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며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겨질지라. 이렇게 말을.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시 한번 더 반복되는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고 말합니다. 신실하던 성읍, 어느 성읍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 이 예루살렘 성에 아하스 왕이 다메섹 제단을 가져와서 설계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다메섹 제단을 거기 갖다 놓으니까 뭡니까? 창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기라는 것은 영적 간음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 간음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어버렸다. 영적 간음을 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넘어가서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요. 한번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2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자, 지금 남유다에 무슨 타락과 부패상이 있는가 하면 재판관들, 모사들, 그 재판관들과 통치자들이 본래처럼 사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재판관의 원래 사역은 뭡니까? 공평한 재판입니다. 그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공평한 재판을 하는 게 재판관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 나라가 공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로 한 나라가 통치자들에게 불만, 원망을 갖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대체로. 첫 번째는 뭡니까? 배고플 때.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할 때 우리나라 너무 힘드니까 먹고 살 게 없으면 그 나라 통치자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할 때. 근데 두 번째는 가난하지 않아도 원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언제? 나라가 공평하지 않을 때. 내가 배는 불러요. 그리고 뭐 사는 것도 괜찮아요. 옷도 있고 의식주도 괜찮아요. 그래도 불만이야. 왜? 나라가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을 때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들은 두 개를 잘 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두 번째는 백성들의 마음이 배고프지 않도록.
공평하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지금 한국이 이것 때문에 지금 왈가왈부하고 있는 거예요. 가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때문에 왈가왈부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한국이 지금 가난합니까? 미국이 가난합니까? 뭐 경제적으로 안 좋다 그래도 다 의식주 다 있어요. 다 먹고 살아요. 아프리카 나라 보면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아요. 그런데 이 한국도 미국도 보면은 언론을 보면 계속해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가만히 보면 공정과 공평에 관한 왈가왈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보면 26절에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회복하고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공정과 공평 그리고 가난함이 회복될 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27절 보겠습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라. 자, 이게 지금 슬픈 유다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슬픈 유다의 모습이 회복되는 건데 그 회복은 정의와 공의로 회복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앙의 실천, 신앙의 행위가 나타날 때에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그 시대, 그 형편에 따라서 맞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이제 압축용이 이사야 1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이 무엇이 잘못된지, 우리가 어떻게 고쳐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회복해야 될지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커뮤니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나라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부족함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영만 장로님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